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솟아나는 샘물 경건훈련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묵상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부분은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길었다는 것, 또 보통은 해가 뜨겁지 않은 저녁 때 물을 깃는데 이 여인은 더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 문화에서는 남자들은 여자들, 특히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불편했을 것이고요,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자가 손을 댄 그릇을 건네 받아서 물을 마시면 유대인인 예수님은 의식법상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법의 과정을 거쳐야 하셨습니다. 물론 유대 율법 규칙상 그랬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걸까요? 진짜 목이 마르셨던 걸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거죠. 물 좀 달라. 근데 내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거꾸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걸? 그렇게 요청할걸? 뉘앙스를 잘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어서, 본인에게 있는 물,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서 일부러 질문하신 듯한데요. 안 그런가요? 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중적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핀트를 맞춰가고 있다는 건데요. 니고데모와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대화를 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는 물을 가지고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할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은 지금 이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는 단번에 이 순간을 통해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였다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 치고 오늘 나는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할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찾으셨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만 말하면서 실제로 그 물에 뛰어들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흔히 영적인 갈증, 갈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쉬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아무리 먹어도 멈춰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급한 거죠.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갈급함의 상태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적 갈급함을 채워나가지 못하고 답답해하다가 그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다시 그 갈급한 심령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 훈련과 관련된 책들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고요. 장로교 합동 측의 교단적 성격에 맞추어서 정리한 개인 경건 훈련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를 하셔도 되고 성경 읽기는 매일 정해진 분량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묵상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하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이 잘 풀까요? 수학을 원래 잘하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잘 풀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네. 공부를 평소에 했으니까. 네. 공식이나 해법, 딱 문제를 보면 이건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이건 뭐 최소 공배수로 구하는 거야. 이건 2차 방정식이야. 하고 문제의 성격을 바로 파악해서 잘 푸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묵상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원래 묵상이 체질화되었거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기는 해법서, 해설서 혹은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왼쪽에 해설문 있고요. 해설문, 해설서를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건 고수들 이야기고요. 예. 사실 내용이 인위적이거나 또 빈약해서 보지 말라는 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안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라도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단 가끔 이상한 내용이 있을 때가 가끔, 예. 또 내용이 약간 가끔 틀릴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이 그러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묵상의 실마리만 잡으신다면 왼쪽에 해설 부분을 읽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묵상하실 때 조금 욕심을 내면 주석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주석이 한 질로 돼 있고 막 100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한 권에 끝내실 수 있는 무디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IBP 주석이나 아니면 성경사전, 성경 주석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회사에서 묵상하시거나 혹은 차에서 묵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보실 수 없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블 25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보는데 바이블 25라는 어플에 성경 지식인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셔서 성경 연구로 들어가셔서 거기 보면 이제 주석 종류가 뜨는데 거기에 매튜 헨리라는 항목의 주석이 있는데 매튜 헨리 주석 정도만 보셔도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하실 듯합니다. 네. 고전이니까요. 네. 다른 주석들은 저도 막 잘 모릅니다. 뭐 랑겔 뭐 풀핏 뭐 막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 우선은 그냥 그 정도 주석들만 보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주세요. 오늘 하루
단타 치려 하지 마시고 벽돌 쌓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2개를 52주면 100개 이상의 묵상이 쌓일 것이고, 신앙생활을 5년 하셨으면 500개가 쌓이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나 감동되었던 부분들을 글이나 음성이나 뭐 다이어리 같은 데 메모로 남겨주세요. 분명 나의 신앙 일기가 매년 한층 업그레이드 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교 듣기와 책 읽기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양서를,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꾸준히 읽으시면 말씀 묵상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본문 혹은 시대와 상황, 배경들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그런 강의들을 더 많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설교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위로 받으셨다면 오케이. 하지만 그건 묵상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 될 겁니다. 위로를 받으신 거지 묵상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영상을 보실 거라면 추천드리기는 주제별 혹은 주제별로 된 것들, 뭐 믿음, 구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혹은 역사와 관련된,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유튜브로 말한다면 잘잘법이나 신학펀치나 아니면 CBS 성서학당 등의 좋은 목사님들의 강해 설교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에 덧붙여 좋은 목사님들과 이러한 좋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묵상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런 훈련이 거치시면서 동시에 하셔야 할 개인 경건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요. 기도는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묵상이라는 부분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울고 마음으로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아멘 막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여기에 혼자 하는 기도를 조금 더 부탁드리는 이유는 조금 짧아도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생각이 난다면, 강의를 묵상을 하는 중에 생각이 난다면 돕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 여력이 되신다면 세상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으니까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매일 모두 1시간씩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네. 감을 잃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우선 하셔야 할 것은 꾸준히 조금씩 벽돌 한 장씩 얻는 것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잇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내가 거하면서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엄청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튼튼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 훈련에 대해서, 경건 훈련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또 행복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 훈련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정말로 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을 우리가 컴팩트하게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평생 양보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벽돌 한 장씩 쌓여서 큰 집을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튼튼한 신자가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직접 이루어내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